하소서. 먼저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영 형제가 성찬 쉐어링을 해주셨는데요. 메시지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 굉장히 인간관계가 좁았다는 말에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세례 받고 나서 동경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늘상 만나던 사람만 만났더라고요. 동창들, 뭐 직장에서의 관계들, 그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늘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왔더니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 많은 가운데 한 명이 제 자신이라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은 사고가 변화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마음, 사람들을 보는 마음도 성령님의 열매들을 통해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은 모습 보는 게 굉장히 기쁘고 우리도 큰 힘이 됩니다. 또 대전에서 우리 국내 형제 가족이 다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같이 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희진이도 왔네. 영심 씨도 뒤에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시편 중에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 제가 볼 땐 23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24편과 그 앞에 있는 22편을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워낙 그 톱스타가 밝으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4편이 굉장히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모인 김에 오늘의 콰이타임을 대신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이 시편은 비교적 짧은 시고요. 그 시편의 제목 표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 시편 말씀은 그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라든가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그 표제가 붙어 있죠. 그 표제에 의하면 이 24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 가지의 팁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 다윗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우리나라 말은 전치사가 없는데요. 영어하고 히브리어는 전치사 비슷한 게 있어서 to David이라고 쓴 그
그 to에 해당하는 단어가 for라는 의미도 되고 by라는 의미도 되고 to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시, 다윗에 의한 시, 뭐 등등등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다 다윗이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요것은 요 시편에도 다윗의 시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의 두 구절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지금 이제 한 9장까지 왔죠. 처음에 1장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잘 보면 이 시편의 1, 2절 말씀은 그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자, 하나님의 바다를 정복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옛날에 강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강이 범람하면 피해야지 살아남지, 그렇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또 바다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히 정복할 수 없었던 바다와 강, 그리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땅, 그 안에 생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주님께 굴복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종종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처한 상황으로 가득 차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로 머리가 가득 차면 대체로 조급해지지 않나요? 또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내지는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잘 되면 오만해지고 조금만 안 되면 불안해지고 어쩌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직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권이 대통령에게나 또는 국민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 나라의 싸움이 끊이지 않겠어요? 주권 싸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인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 또는 한 주를 시작할 때 이처럼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또는 오만해지려고 할 그때에 주님, 이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뭔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도모하는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건 되지 않건 만물은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저의 일, 여러분의 일, 우리의 계획들은 그 커다란 섭리 안에서 일부로 존재한다. 일부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사람들,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24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첫 번째 3절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 성경 말씀에서 산에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대표. 그죠? 모세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었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다. 그런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모세 떠올립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신해산 올라가 보셨어요? 그쪽은 안 가셨었어요? 예, 신해산을 밤새 올라가서 새벽에 말 타고 올라가서 해돋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오른다라는 단어, 오른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오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알라시냐? 이렇게 알라라는 단어는 엘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다 그럴 때 알라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약 900번 가량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만간 이제 창세기 설교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을 때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부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을 본 오빠들이 못된 계획을 세워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세겜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도시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던 곳, 그곳 베델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쓰고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면 베델이 세겜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동서남북을 좀 요즘 개념으로 살펴보면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갈 때 통상 내려간다고 하지 않나요? 네. 거기도 보면 네겝 사막으로 나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델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Song of Ascension, 오름의 시라는 오름의 노래, 올라가는 노래라는 섹션들이 있을 정도이죠. 주님도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른다라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의 반대죠. 내려간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느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르는 사람은 그 열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른다라는 것은 남보다도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꼭 짓밟지 않더라도. 네. 그러나 영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은 자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더 위대해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산에 오르는 삶입니다. 찬양 형제가 오늘 성찬 나누면서 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삶, 죄를 인식하는 삶, 얼마나 그것이 특별하고 소중합니까? 생각해보면 죄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죄에 몰두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신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때의 결과들과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삶을 살았을 때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산에 오르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냐? 잘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손, 여러분 손 요즘 깨끗하죠? 날마다 씻어서. 네, 해맑은 마음,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깨끗한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만 있어서는 안 된다. 깨끗한 손과 더불어서 해맑은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오르는 행위만으로 자신이 적합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행위만의 모습은 얼마나 그것이 빈 껍데기인지를 이 세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으면 다입니까? 법적으로 혼인 상태만 있으면 결혼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50% 가까이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정말 잘 사는 걸까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만 별의별 형태가 다 있습니다. 각방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각집을 쓰는 사람도 있고 10년째 얼굴 안 보는 부부도 있어요. 행위,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매주 오시건 성경을 날마다 읽건 그 안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되죠. 마음은 있다 그러는데 행동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여러분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는 척도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있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행동이 없으면 아내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싱글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변의 바이블톡 자매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형제인지. 자매들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안 물어보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알 수 없는,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손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하죠.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상이 딱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 알기는 알겠는데 잘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우상을 모셔놓고 맨날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이상하게 생긴 노란색에 빨간 글자가 쓰여져 있는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우상과 무관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을 더 보고 공부해 볼수록 요즘에 우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괴하게 생긴 이상한 신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괴하고 이상하고 뭔가 거부감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그들이 도대체 그것을 왜 그토록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며들었던 것일까요? 더 많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상은 하나의 문화와 같지 않았을까?
즉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구어 온 하나의 문화, 이집트 사람들이 일구어 왔던 하나의 문화, 아시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하나의 문화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광야의 문화가 있었나요? 네, 광야에서 문화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야외 기동훈련, 야외 전술훈련 나가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누우면 그냥 베개가 머리에 닿는 순간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잠들고 일어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유롭게 뭐를 생각할 겨를이 야외에 나가면 없습니다. 캠핑 다녀보시는 분들은 이게 문화라고는 하지만 열흘을 살아보십시오. 따뜻한 방바닥이 그리워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신앙의 질서도 세우고 많은 것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문화를 만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노예로 한 동안에 그들에게 문화가 있었을까요? 노예의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발전되고 발달된 주류의 문화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많죠. 아주 그룹으로 존재합니다.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 아이돌이라 그래도 이름이 아이돌이에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역하면 그렇다는 뜻이죠. 우상을 하나의 문화로 본다면 거짓 맹세는 뭘까요? 거짓 맹세는 상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눈금을 속이지 마라.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요만큼만 바꾸면 이익이 많아질 텐데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몇 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슈퍼에 가면은 과자 봉지는 엄청 크고 뜯어보면 들어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 감자튀김이 심했죠. 그 감자튀김인가? 그걸 뭐라 그러죠? 포테이토 칩. 감자칩. 감자칩. 네. 옛날에는 빵이 한 이만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빵이 작아졌어요. 가격은 같아요. 상거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거짓 맹세는 그러한 상거래 속에서 아주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거짓 맹세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하죠. 그러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예배당에만 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경제활동 속에서 즉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에 기반한 삶을 영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삶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코로나 시대가 닥쳐서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전염병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때는 정신없이 뭐가 뭔지도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패스트 이래로 전 세계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종교단체들이 특히 개신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단체를 가장 위험한 감염 단체로 아예 이야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가 늘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올라왔더래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수칙을 잘 지켜주고 거리도 잘 띄워주고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그래서 고맙다고 체온계를 갖다 줬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갔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또는 그 행동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이해관계나 사회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특별히 기독교, 그 가운데 개신교, 가톨릭에 대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가톨릭은 잘 가지 않습니다. 원래 성당에 가더라도 멀찍이 앉아요. 개신교 교회처럼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한 겁니다. 그게 가톨릭이 협조를 물론 협조 잘하고 있겠지만, 그럼 개신교 교회들은 뭡니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숫자도 많고 모임의 횟수도 많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교단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을 놓고 마치 개신교 교회들이 위험한 것인 것처럼 지나치게 말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종교 핍박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리액션을 주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사회적으로 교회를 어떤 그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는 처음 겪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떨어지고 헌신이 떨어지고 교회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교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사람들로서 마음과 믿음과 삶이 함께 했다면 그러한 일들이 정말 가능이나 한 걸까요? 물론 우리 잠실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여전히 애쓰고 만남을 그리워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는 헌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의 행사가 아니라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만군의 주님, 영광의 왕 하나님. 자, 이 24편 7절로부터 10절 말씀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잘 한번 읽어보면 뭔가를 선언하는 게 있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자,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기를 명령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는 물어봐요.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시온으로 언약의 궤가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저기를 떠돌던 언약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천막이 원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성막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죽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몇십 년을 천막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실로라는 곳에 그 천막이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다윗의 시대가 왔을 때 한 400년이 흘렀어요. 천막이 400년 지나면 존재했을까요? 잘 보면 성막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궤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는 성전을 대신할 만한 막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 언약의 궤를 모셔다 놓고자 했지만 한 차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언약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14절로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몇몇 구절만 뽑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다윗은 정말 간절히 그는 자신의 성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그는 자신의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처럼 언약의 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율법에 따라 준비한 후에 드디어 도성으로 언약의 궤가 올라오는데 그 모습은 흡사 축제의 장과 같았죠. 사람들의 환호 속에 레위인들은 그 율법이 정한 대로 언약의 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도열해 있고 찬양대가 힘차게 노래하는 가운데 당시에 있었던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처럼 그 언약의 궤를 메고 가던 레위인들이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성의 문을 지키고 서 있던 그 수문장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성의 문을 굳건하게 잠그고 암고를 물어보듯이
답을 대야지만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영광의 왕의 뉘시냐라고 물어보면 그 궤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왕은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나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언약궤를 웬 레위인들이 외칩니다. 네. 자, 우리가 줄을 나눠가지고 한번 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우리 덕우 형제 있는 줄,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그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4편 7절 말씀을 읽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님께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우리 희원 형제 있는 줄부터 여기 세 줄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영광의 왕이 니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한번 하는 겁니다. Ready? 오케이, 준비하시고 집에서는 형제 자매가 나눠서 형제가 물어보고 자매가 답하고 뭐 이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레위인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질문을 24장 7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왠지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려. 그래갖고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니었을까요? 와, 그동안 여기저기를 떠돌던, 심지어는 블레셋에까지 빼앗겼던 그 언약의 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짚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리고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의 궤가 드디어 올라온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자리가 잡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우리 삶에서 이처럼 만군의 주님, 영광의 왕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뜻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주인, 그리고 영광의 왕 하나님이시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 되었건 세력들이 되었건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그래서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 전쟁의 용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필요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처럼 세상 속에 겨우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